유교 사상이나 불교적인 사상, 도교적인 사상, 무속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말 안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배워왔어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오래 참아주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거꾸로 배웠어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당신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갑니다. 당신이 짓는 그 죄에 반드시 판결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다 심판받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죠. 그죠?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그 말만 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시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죽는 길을 이렇게 살면 죽는다 가르쳐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빠져나오시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 원수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거꾸로 알고 있었는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계속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판단받고 정죄받고 참소를 받아서 있는 힘을 다 빼버리고 죽이기만 죽이고 살리지 않는 악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걸 지금 복음을 받고 그 사실을 발견할 때 깜짝 놀랍니다. 아,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영원한 빛을 통해서 복음을 계시받은 분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 내 과거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다 쏘갔구나. 그러면서 힘이 다 쭉 빠진다.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증세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힘에 잡혀서 돌아다닙니다. 그걸 내 힘으로 알고 계신데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 그 힘이 내 힘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돌아다닌 것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또 누군가의 손에 잡혀서 돌아다녔다는 것이 드러나도 내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셔야 거기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 보시면은 다 시달려요. 시달려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잡아 죽이겠다. 계속. 오늘도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이 죽이겠다고. 너희들이 죽는다고.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만난 분들이 내 인생에 폭탄 터진 것을 하나님이 그랬다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그리고 지금 나한테 터진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한 명도 내가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마귀가 원망스럽다. 그 머리를 내가 터뜨려야 되겠다. 이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언약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결론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 못하는 이 마음이 소심하고 순전한 분들은 뭐라 내가 잘못해서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언약을 알아도 언약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예요 그게? 결국은 자책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내 눈을 찌르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지 않았겠지. 이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날부터 더 힘들어져요.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은 두렵기만 하고 요 두 가지 증세에 마귀는 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사단한테 어떻게 속아서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마귀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꾸 마귀를 내 수준으로 이해하시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사탄은 숨어서 나를 조종하는 존재예요. 지 정체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내 생각인 것처럼. 어제도 토요 세미나 때 제가 밥 못 먹게 하는 마귀도 결박해라. 잠 못 자게 하는 사단도 결박해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전도사님 뭐 저래 시시콜콜한 사사건거 저런 거에까지 다 결박을 하시냐. 그거 뭐 자기 생각이지 내 습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나의 습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그게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간질된 생각인 것이죠. 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네 죽이지 않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네 손은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가 죄를 주홍같이 짓고 진홍같이 붉게 지어도 나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는 내가 그 죄를 대신해서 갚아줬다.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주었고 이미 갚아주었고 마귀의 머리 내 뒤에서 꼭두각시 노릇하도록 조정했던 네가 볼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영적 세계도 이미 제압을 하고 끝을 내놨고 하나님의 말씀만 꾸준히 들으시고 언약만 꾸준히 주의 이름만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리고 내한테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저주 같은 생각을 계속 교회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오해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먼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구나. 여호와이래.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준비하시지. 좋은 것을 준비하시지. 나를 죽으라고 던지는 분이 아닌 것이.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간 마귀의 세계도 가서 보고 오라고 가만히 기다려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참 안정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니 한번 죽어봐라. 질병도 주고 문제도 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심판해가지고 죽일 것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점을 종교적인 관점을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신다면 많은 부분에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해방받으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해방을 받으셔야 영적 싸움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 자체를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이 꺾인다는 거 안 믿어지고 어떤 분은 이게 무슨 사단의 문제냐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자체도 사단 결박 기도도 안 하시다가 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인자 그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 생각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 앞에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전쟁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칼이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을 주셨어요. 그 칼로 꼬불꼬불한 뱀, 민첩한 뱀, 리오야단 용 머리를 잘라가지고 죽이겠다고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하시고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기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중입니다. 살아가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계속 깨달아져요. 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면 가서 지은 죄 없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그만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죽을 만큼 내 죄가 심각합니까? 죄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걸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그런 것이죠. 나는 내 죄가 안 보여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만큼 심하게 지었습니까? 내 죄가 어떻게 죽을 만큼 심합니까? 이걸 따지셔야 돼요. 따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눈을 열어서 계속 보여줍니다. 나의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예레미야서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말씀 있는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사이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말씀을 먼저 주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심지어는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약속했던 그 성전이 있는 거리에 사람을 찾아보러 가는데 누구를 찾으러 가냐? 한 사람 찾으러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요거는 앞에 성경 개역전에는 정의를 공의라고 표현해놨어요. 이 공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 이 정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이런 뜻이고요.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을 말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출애굽 24장에 약속하신 피의 약속, 말씀을 주신 공의의 하나님, 언약서는 법입니다. 법, 기록, 공의의 법을 행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공의의 법을 사랑으로 내 자녀를 회복시키는 진리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 가진 자, 너 한 명이라도 한번 찾아봐라. 심지어는 언약 가지고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공의를 찾고 정의를 찾는 마음이 한 자락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지 내 마음의 거리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생각이 잘 안 들어와요. 그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를 많이 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생각, 약속, 언약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으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일입니다. 구약 전체, 이 구약 사상 전체적으로 이 언약이 깊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언약이 안 보여요.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계시해 달라고. 그분의 의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리로 지금 내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 출애굽 24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피 뿌려가면서 맺었던 그 피의 약속, 거기에 기록해 놓으신 언약서, 율법,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을 안 하고 자꾸 내 문제만 해결해내느라고 하나님하고 그죠?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돈 주세요, 옷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줬다, 다 줬다. 밥에 근원되고 옷에 근원되고 돈에 근원되고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게 하는 심지어 생명을 주겠다가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의 주가 네 아버지다. 말귀를 못 알아보죠. 내 귀가 막혀서 그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돼.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돈이 필요해. 빨리 돈을 줘. 내 눈에 보이는 거. 서로 동문서답하죠. 서로 이간질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무지해져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찾으라. 소돔과 고모라에 10명 찾으면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해주신다는데 지금 여기는 한 명만 찾으라는데도 없다고 뒤에 보시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맹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서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예, 민수기에서 보시면은 맹세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맹세하지 마라. 네 힘으로 사람 머리털 하나라도 날 수 없는 게 어떻게 맹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지 마라 그래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한테 아주 작은 희생을 요구할 때 내한테 왜 이럽니까? 사람 심정이 창세기 3장이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목회자 해가지고 메시지 전부를 내한테 왜 이럽니까? 내 집에 가가지고 그냥 현모양처하고 살랍니다. 이게 고집이 깊은 데서 올라와요. 저주받은 생각이 깊은 데서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게 다 실상은 거짓 맹세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갔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요? 언약 가진 자, 언약을 붙잡는 자, 진리를 잡는 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진리 가진 자 찾으려고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아픈 문제를 줘도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속에 들어갈 때는 나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미워 밉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요. 괴롭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세요. 문제 받아가지고 감사한 사람 어디 있어요? 괴롭죠. 괴로운 거 이야기하라고 문제 줬더니 안 아픕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게 뭔가요? 이 선행입니다. 선행. 착한 마음. 뒤에 막이 있어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지금 아파 죽겠어요.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고통을 주면은 고통스럽다고 말을 해야지. 안 고통스럽고 감사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지 지금. 아파서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해야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해줄 거 아니에요. 병원 입원해가지고 의사들이 와서 매일 물어봅니다. 오늘 어디 아프신가요? 오늘 여기 아프고 좀 낫고 조금 찢어지고 이건 아프고 괜찮고 이거를 자기 상태를 설명을 해야 의사가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죠. 자꾸 의사 왔는데 오늘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슨 약을 주노? 무슨 약을 주노? 약을 안 줍니다. 그거. 약 안 주고 치료 안 해줘요.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의사다 이런 사람 있죠. 의사한테 와가 이런 약을 주세요. 내가 감기 걸렸으니까 이런 약을 주세요. 제일 싫어합니다. 의사한테 맡겨야지. 내가 여기 아픕니다. 말해야죠. 그죠? 근데 의사한테 가가지고 계속 괜찮다 하다가 깊은 데 병 들어가지고 병 고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와요. 쳤는데 아픈 줄을 알지 못해. 감각이 없어서. 또 멸하셨는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 사건을 허락하셔가지고 징계도 주고 하는데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징계는 안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징계는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성장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주는 징계는 굉장히 잘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 눈 찌르는 거는 선수인데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받으면은 그 징계를 딛고 일어서요. 성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왜 징계를 주는지 다 가르쳐줘요. 나한테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 모르겠다. 이 자체가 흑암인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사건 터뜨릴 때는 다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해서 빠져나오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징계를 줬는데 멸했는데 그걸 안 받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기 싫어하고 얼굴을 딱딱하게 굳혀가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 무엇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법을 몰라요. 누구보다도 말씀 가지고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앞에 와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비천한 어리석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여호와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요. 다른 법은 또 잘 알아요. 귀신 같은 법은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섬기는 데는 선수라.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법을 모른다는 것을 또 모르는 거지. 그게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불고 매달리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이상하게 배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주신 이유를 알고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알면 그게 그때 감사하죠. 또 더 감사한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죠. 선물 받으면 감사하지. 받아놓고도 안 감사한 그거는 악한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물을 줬는데 안 감사해요. 받으면은 응답을 받으면은 어찌 마치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처럼 내가 잘해가지고 온 것처럼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다음을 또 도전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 이런 선물 나한테 주셨으면은 또 다른 데 싸우면은 또 주시겠죠. 그죠? 한 번 주신 분이 두 번은 안 주시겠는가요? 오늘 선물 받았으면 내일 또 선물 받고 모레 또 선물 받고 내모레 또 선물 받고 늘 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맺은 자가 여호와의 길을 까먹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 선지자가 또 5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서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가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말을 했는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에게 그죠? 밑에 또 공부를 못하고 비천한 사람, 공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이라서 무리들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야기했더니 이들도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려요. 멍에를 끊었다는 거는 소 이렇게 콧줄에 깬 거 있죠. 그죠?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멍에처럼 여기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멍에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끊어버리고 나가버린 것을 말해요. 지도자들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가 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어버리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므로 6절 보시면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마귀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 멍에라고 생각하고 속아 자기에게
씌워놓은 일해야 되는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풀어버리고 결박해가지고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갑니다. 이 말씀이 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지키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한테 가요. 세상에 사자한테 가가지고 다 쥐어 뜯기고 이리한테 가가지고 또 뜯기고 표범한테 가가 또 뜯기고.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황소가 자기 멍에 콧뚜레기가 벗어버리고 주인한테, 그죠? 그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주시는 짐이 무겁습니다. 버리고 가면은 사자한테 다 물어뜯깁니다. 세상에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물어뜯겨요. 이리는 밤에 몰래 기어나와서 양을 늑탈하는 동물이에요. 밤낮으로 밤에 또 몰래 와가지고 이리한테 또 다 뜯기고, 표범은 민첩하고 사나운 동물이에요. 먹이를 놓친 일이 좀처럼 없다 그랬었어요. 이 문자적으로는 지금 요 시대적인 상황은 요 사자고 이리고 표범을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싫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가시면은 오히려 사자한테 물어뜯기고 이리한테 도둑질 다 당하고 표범한테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를 어느 정도로 공격하는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리는 밤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멸하고, 표범은 성읍들을 엿본즉 마귀는 나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죄를 조금만 지으면 와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지어가 되겠냐. 이렇게 거짓말로 참수합니다.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마귀 앞에 가는 자마다 다 찢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찢긴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마귀한테 가면은 오히려 다 찢겨버리는 것이죠. 찢기리니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까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도 없다 그랬죠, 그죠? 그들이 허물이 많고, 허물이라는 자체가 히브리어로 페샤 이런 뜻인데 반역된 행위, 패역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허물은 반역된 행위를 말하고 패역은 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세상 나가서 잘 살 것 같지만 가면 오히려 다 찢겨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면은 바로 사자에게 찢기고 일에게 도둑질 당하고 표범에게 잡혀서 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배역했다, 배도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좋으신 주인을 버리고 마귀한테 갔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인생 박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박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허물과 반역 때문에. 허물과 반역을 하도록 만든 놈이 또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말씀 보시면 기가 차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고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날로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소리인가요? 그를 죄 짓게 하고 사자처럼 이리처럼 표범처럼 나타나가지고 찢어 죽이는 그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 마귀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죄의 악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밝혀내가지고 불태우셔야 돼요.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이 세상에 신이라고 나타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신이라고 표현해요. 구약 성경에. 그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른 것들은 다 귀신이라서 마귀가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살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살인자다. 처음부터 살인했고 지금도 살인하고 탐욕,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살인하는 놈. 그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힘든 거 다 그죠? 주시면 뭐 하냐면 그거 가지고 밥 주면은 배불리 먹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간음하러 갑니다.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내 섬기던 대로 돌아가요. 하나님한테 응답을 줘가지고 지금 너무 갈급했어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가 회복이 조금 되어지면 어디 갑니까? 옛날에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섬기려고 도로 들어가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그 자리에 도로 들어갑니다. 간절히 원했던 거. 내가 힘을 받아가지고 남편하고 나 부부 사이 좋아져야 되겠다. 힘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가.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돈 섬기는 자리에 계속 들어갑니다. 내 자녀하고 관계 조금 좋아지면 그 자리에 도로 들어가 섬기는 자리에 도로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8절에 보시면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간음을 하는데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몰래 숨어서 해도 욕을 얻어먹을 일인데 소리를 내가면서 당당하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었죠. 그죠? 지금 시대가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냐. 다 유부남 유부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게 당당하게 겉으로 드러나요. 이혼은 당연하게 해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것을 소리내가지고 막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않겠느냐. 이 앞에서 했던 많은 일들 있죠, 그죠? 이거 사단이 나에게 와서 이런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사람이 교만이 다시 찾아오면서 힘이 다시 찾아오면서 옛날에 음란한 행위로 도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 벌한다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는 파카드 이런 뜻인데 뜻이 뭐냐면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벌하는데 죄를 계속 지을 때 우리가 죄악에 마귀에게 잡혀서 죄를 계속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문하는 것이 벌이라고 지금 오늘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문하셔서 나에게 징계를 줄 수도 있고 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착한 소리인데 마귀한테 잡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마귀한테 잡혀서 꼭두각시처럼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짓는가요?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한 것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이용하고 내가 힘이 조금 생기면 다시 음란한 다른 신을 섬기러 가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잡혔어요? 마귀 손에 잡혀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마귀를 먼저 결박하셔야 되죠. 우는 사자처럼 이리처럼 표범처럼 내 옆에서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놈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피해 보복자입니다. 내 자녀를 잡아 죽인 자 내가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내 자녀한테 찾아가지 않겠느냐. 망하고 찢기고 언약 잊어버리고 사자에게 당해가지고 다 찢겨버린 내 자녀한테 어찌하여 방문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 뒤에 있는 마귀 어떻게 용서해주며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 반드시 보복해 주십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민수기서 35장 19절에 보시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피를 보복해라.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살인자를 죽이는 자는 피의 대가를 너에게 묻지 않겠다.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고 쉽게 잡아 죽이는 자 하나님께서 보복해라.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율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나를 살인하는 자를 다 허용을 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거한테 눈치 보면서 슬슬 빌고 지금 종교 메시지로 오래 들어가지고 다 그걸 하고 있어요.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을 한테 가가지고 막 빌고 왜 그런가요? 내 체면. 내가 착하되고 내가 선하되고요. 그래 되면 결론은 마귀는 숨고 하나님은 나한테 벌 준 나쁜 하나님이 되고 나는 잘 참는 착한 사람. 내 얼굴 내고 다니는 건 내 얼굴 내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교회 시스템 다 따라가고 제가 그랬습니다. 딴 것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내 잘했다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48절로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8절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피의 보복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것이죠. 그죠? 내가 나를 죽인 그놈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보복해 주시겠다고. 사무엘하 22장 48절에 보시면은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에게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는 것이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또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내시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높이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 사자처럼 달려들고 이리처럼 도둑질하고 표범처럼 민첩하게 숨어서 엿보다가 다 찢어버린 그 놈을 밟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주고 원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찢어 죽인 그 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셔서 찢어 죽이는 것이죠. 살인자 그대로 두지 말라. 피의 보복자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수 손에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언약 가진 자가 영적 전쟁 쳐서 이기는 자는 모든 사람이 그 밑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성도에게 와서 다 버릇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죽어 있는 상태, 감각 없는 상태, 고통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사람은 믿는 자에 가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들어 갔는데 자꾸 믿는 자가 지 얼굴 내고 지 체면 세우고 그리스도는 소개 안 해주고 내가 참아가지고 잘 참아가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 내한테 이런 복을 줬다 이런 거짓말 같은 쓰레기 같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불신자 죽고 성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시험제는 교회 와가지고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보복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복해 주시는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호와 이래 생명을 드려가 아들을 내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고 여호와의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고 원수는 누구신가요? 누군가요? 사자요, 일이요, 표범이요. 당시에 최강대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시드기야 왕 보는 데서 아들 죽이고 눈알 다 뽑고 노사스를 발에 채워가지고 천리길 끌려갔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죠?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누군가요? 우리 보통 마귀가 나를 대적한다 하죠. 그죠? 마귀가 사람 통해서 나한테 대적합니다. 그럼 누구를 밟아야 됩니까?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하고 싸우시는데 그 사람도 그 말 들어요. 우리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완전히 장악돼서 하는 거죠. 그 지나놓고 나면 그 자기 기억 잘 못합니다. 그 사람은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선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유교 사상이나 불교적인 사상, 도교적인 사상, 무속적인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 안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배워왔어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오래 참아주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거꾸로 배웠어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당신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갑니다. 당신이 짓는 그 죄에 반드시 판결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다 심판받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죠. 그죠?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그 말만 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시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 죽는다 이 말만 하고 내버려 놓으면 그 사람 화나지. 안 그래요. 그죠? 나갈 길을 안 가르쳐주고 죽는 길만 가르쳐주면 안 되죠. 죽는 길을 이렇게 살면 죽는다 가르쳐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빠져나오시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 원수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높이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걸 체험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대적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 앞에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늘 내 마음에 늘 감사와 찬양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찬송 하나를 불러도 깊은 속에서 주님 너무 감사하고 찬양 하나하나 속에 내 깊은 영에 찬양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안 준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밥 안 주고 먼저 감사해라.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1시간에 밥 준다. 천하의 사기꾼이 악독한 놈이지. 그 악독한 놈을 하나님인 척하고 돌아있는 그 놈을 다 섬기고 있어요.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원수 손에서 건져가지고 원수를 오히려 밟고 그 위에 세워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그 증거 주실 때 감사하고 찬양하죠. 이게 안 왔다면 아직도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의 이름 부르는 그 간절한 심령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안 된다면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우리 영접이라는 한국말 단어 때문에 영이 접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헬라어로는 람바노 끝까지 붙잡고 취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그 능력이 나에게 올 때까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온 줄 알았어요. 혈루병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잡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예수님하고 그 여자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시면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안 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지.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은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도 알고 내도 알고. 이런 응답이 안 오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끝까지 붙잡으세요.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보복하신 하나님. 절대로 사단은 용서하지 않고 죄도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예수님께 직접 감당하셔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나에게 방문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이 없다면, 내가 힘이 없다면, 내가 실망이 왔다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망한 것 같다면, 내 인생이 박살이 난 것 같다면 그분을 붙잡으셔야 되죠. 나를 죽인 마귀는 원망하셔야 되죠. 그죠? 마귀는 머리 터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권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나에게 와서 거짓말하는 놈하고는 이별하시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문하셨다면 그분에게 의지하셔야 돼요. 그죠? 자꾸 사자한테 가가지고 머리 쳐들어 놓고 이리한테 가가지고 내 거 주고 표범한테 가가 다 뺏기지 말고 나를 방문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매달리실 때 언제까지 매달리시는가요?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실제로 현실 세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그거는 인내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언약 붙잡고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 계속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